사람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벽을 좋아하십니까? 창문을 좋아하십니까? 대개는 다 창문을 좋아하십니다. 식당에 가도 카페에 가도 창가 자리 주세요 그러지 벽 보고 식사하고 벽 보고 차 마시고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창을 좋아합니다. 벽은 막혔다라고 생각하고 창은 소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저도 창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나중에 성전을 건축하게 된다면 저는 기도하는 중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특별한 의미를 담은 공간은 다 밀폐되고 그러겠지만 대부분의 공간들은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서 밖에서 안이 들여다보이고 안에서 밖이 내다보이는 그런 공간들로 꾸몄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창은요, 사실은 제 주변에 있습니다만 저 성전 미문의 십자가 창을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저게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저 십자가 창을 처음 만들 때에 그 문을 만드는 분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실갱이를 벌였습니다. 이분의 얘기는 그렇게 하면 문이 별로 효율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정이 굉장히 까다롭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기 유리 낄 때 저 십자가 형태를 따려고 노력하다가 2번인가 3번을 깨트려 먹었답니다. 왜? 유리가 결대로 안 나가니까 끝까지 자를 수가 없으니까 다이아몬드 칼 가지고 모형을 만들면 딱딱 부러뜨리면서 하는데 그게 그냥 쫙 나가면서 몇 번이나 깨트렸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연락이 와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저렇게 세로는 길게 넣고 양쪽에 작은 가로대를 2개 넣어서 십자가 창이 완성되었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문에 십자가를 내는 것은 굉장히 공정이 까다로우니 돈을 더 주셔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저 창을 통해서 돈을 더 들여가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도 저것을 고집한 이유는 그겁니다. 목회자로서 세상을 바라볼 때, 교회가 세상을 내다볼 때 십자가를 통해서 내다보자 하는 제 목회 철학이 거기에 숨어 있었습니다. 별로 얘기는 안 드렸었는데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 저게 좀 색달라 보이시나요? 아무런 감흥이 전혀 없으시다고요? 그냥 소위 말하는 목사님의 자뻑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뭔가 창을 통해서는 내다보자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소통하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세상과 소통할 때 십자가를 매개체로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과 소통하는데 그저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문화들 가지고 소통하게 되면 교회의 본질이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십자가를 통해서 내다보자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에 서태지라는 가수가 한참 인기를 끌었습니다. 난 알아요. 시름 알아요. 그러면 다들 난리가 나고 그래서 이 중에도 아마 서태지 팬들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한때는 굉장히 서태지가 유명했었고요. 또 더 센세이션한 일이 일어났던 게 그 서태지의 곡을 거꾸로 돌리면 피가 모자라 비가 모자라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피가 모자라 배고파 피가 고파 애를 안 주면 재미없을 줄 알아 이런 말이 숨어 있다고 메시지가 숨어 있다고 막 방송에서 연일 떠들었고 나중에는 공중파에서도 방송이 되면서 졸지의 서태지는 사탄 숭배자로 이렇게 매도를 당했었습니다. 그 사탄 숭배자가 지금 어디가 있는지 뭐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루머에 쉽게 반응을 하고 또 루머를 예사로 양성하는 게 사람들의 가십거리라면 무조건 그렇게 해버리죠. 그 현상을 잠시 설명하면 몬드그린 현상이라고 들리는 대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몬드그린 현상으로 자꾸 주장을 하게 되는 일이 있었고요. 그거는 그냥 알고 계시는데 피가 모자라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곡이 뭐였냐면 교실 이데아라는 곡이 혹시 기억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시에 그 교육 현실의 답답함을 노래하면서 마치 교육의 폭탄처럼 떨어졌던 그런 곡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까지 우리를 조그만 교실로 몰아놓고 전국 900만의 아이들이 머릿속에 모두 똑같은 것만 집어넣고 있어 꽉 막힌 사방, 막힌 널, 그리고 덥석 그 모든 것을 먹어 삼킨 이 시커먼 교실에서만 내 젊음을 보내기는 너무 아까워. 이런 얘기들이 가사입니다. 이 가사를 그 당시에 듣는 사람들은 그 교육계의 답답함에 굉장히 공감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소통이 없는 공간, 그저 꽉 막혀서 거기에 집어넣고 주입식 교육에 절어 있는 그 상황들을 얘기했고, 그것의 문제를 삼으면서 그 당시에 한참 운동이 일어났던 게 전교조 운동, 그래서 참교육 운동, 그런 것들이 막 연계돼서 일어났던 것을 기억합니다만, 그겁니다. 듣는 사람도 공감이 될 만큼 그 교실이라는 갇힌 공간에서 답답함을 느끼는 아이들을 생각할 때에 그게 우리 교육의 현실이었다는 거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을 왜 그러냐면 결국엔 사람들은 터이는 것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언제나 꽉 막힌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소통할 수 있는 전망이 있는 그곳을 좋아하는데, 그거조차 안 되면 벽이 아닌 뭘 뚫습니까? 창문을 내서라도 바깥과 소통하는 공간들로 우리가 활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은 그 창문 때문에 이제 도입이 다 끝났습니다. 창문 때문에 곤욕을 치렀던 한 사람의 얘기, 다니엘의 얘기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니엘의 상황은 여러분들이 짐작하시겠지만 참으로 답답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나라를 잃은 백성이었고 멀리 바벨론까지 포로로 잡혀갔고 거기서 또 이렇게 특별히 선발이 되어서 왕을 위해서 수고하는 인재로 양성되는 코스를 밟아가지고 결국에는 그 나라에서 중료주기로 올라가는 상황이었습니다. 뭐가 재미있겠습니까? 나라 잃고 포로로 잡혀와 있는데 무슨 삶의 재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오늘날 코로나 전국 속에 무슨 삶의 재미가 그렇게 있겠습니까? 답답하고 참으로 갑갑한 것이 우리 현실이죠. 사실은 소통도 하지 못하고 만나지도 못합니다. 자유롭지도 않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덥석 손을 잡고 반갑게 인사도 하고 껴안기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저 눈웃음 하니까 좀 이상한데 눈인사만 보내야 되는 현실이 우리를 굉장히 답답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다니엘의 상황은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답답한 현실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다니엘의 은혜의 근원은 늘 우리에게 명확합니다. 뭐냐면 다니엘이 똑똑하고 능력이 있고 지혜로워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니엘을 사랑하사 그의 삶을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다니엘에게는 세 친구가 있었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세 사람이 친구로 다니엘과 4명이 짝을 이루어서 늘 지냈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절개는 독특한 것입니다. 왕이 특별히 사용할 인재로 그들을 양성할 때에 왕의 상에서 나오는 음식으로 배를 불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거부합니다. 세 친구가 거부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우상 숭배에서 나온 재물이었거든요. 그 재물을 가지고 왕의 상에서 자기들에게 주어지니까 우리는 그거 먹지 않겠습니다. 단지 채소만 먹고도 오히려 왕의 상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먹는 사람보다 더 나은지 실험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자기 절개를 지켜내죠. 우리가 아는 아사랴, 미사엘, 하나냐는 굉장히 신앙적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억하지만 찬송가라도 맨날 부르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주인공들이 바로 그 세 사람이죠. 흔하게 바벨론 이름으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부르는 그들이 바벨론의 금신상 앞에 절하라고 위협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절대 절하지 못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요, 뭐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결코 그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라고 자기 절개를 고백합니다. 탔습니까? 불에 탔습니까? 아니요. 옷까지도 머리털도 하나 타지 않고 온전히 나왔던 것을 봅니다. 왕이 깜짝 놀랐죠. 그래서 바벨론 온 제국의 이 세 사람을 높이 들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절대 그들 친구들과 똑같이 믿음의 절개 속에 살았고요.
그 절개 때문에 하나님이 높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총리의 일을 봅니다. 바벨론 총리만 일만 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이 바벨론 제국이 끝나고 메대 바사 왕국이 세워질 때 그 다리오 왕 밑에서 또 총리의 일을 감당할 만큼 그렇게 굉장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늘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의 삶의 신앙의 절개를 하나님께서 높이 사셔서 그와 같은 결과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 속에 살아가는데 이게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단 말이죠. 어디서 굴러먹다가 온 포로 출신의 한 사람이 모든 총리 세 사람 중에 제일 높은 총리가 돼서 전체를 관장하란 말을 듣고 나니까 굉장히 배가 아프고 눈꼴이 씌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왕에게 계책을 내는데 처음에는 뭔가 꼬투리를 잡아서 어떻게든 다니엘을 끌어내리고 싶었는데 다니엘은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안 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찾아낸 것이 뭐냐 하면 그의 믿음을 문제 삼은 겁니다. 그의 기도하는 삶, 예배하는 삶을 문제 삼고 그를 고통에 빠뜨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왕에게 계략을 내어서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한 달 동안에는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금령을 만드십시오. 그 조서를 만드십시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색출합시다 라고 했더니 왕이 가만히 듣고 보니까 자기가 높아지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결제를 합니다. 결제 도장을 꽝 찍고 그대로 하라라고 시행하라. 그런 시점이 바로 오늘 말씀의 시작 지점입니다. 기도하면 왕 외에 어떤 신에게 구하면 어떤 사람에게라도 뭘 구하면 그는 사자굴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정해진 그때에 다니엘이 그 조서를 알고 오늘 말씀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라는 전제하에서 이것이 출발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특단의 상황이 있고요. 거기에 다니엘의 신앙적인 결단이 나타납니다. 지금은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벌을 받는 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져서 목숨을 잃을 전제가 딱 만들어지는 틀 속에 그런 프레임에 딱 잡혀 있어서 그가 지금 서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쩌면 다니엘이 처한 상황이 오늘날 코로나에서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에게 딱 걸맞는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신앙이 시비거리가 되고요. 예배가 시비거리가 되고 믿음 생활이 기도하는 생활이 시비거리가 되어버려 있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지금은 왕의 조서보다 더 무서운 여론이라는 잣대가 있고요. 또 수많은 언론의 공격이라는 그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를 사실은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한 번 더 참고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닌가 해서 돌아봅니다. 이 무시무시한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 입에 들어가야 될 운명 앞에 다니엘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는 이 사실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엽니다. 그리고 늘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를 않습니다. 결국 그야말로 목숨을 건 기도가 시작된 거죠. 이 기도가 가져온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니엘서를 다 알고 있지만 결국 이 기도 때문에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음의 위기 앞에 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버리셨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는데 밤새도록 사자 입을 막아버리십니다. 사자가 잡아먹게 마련인 건데 어느 사자가 먹잇감을 앞에 두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자 입을 틀어 막아버리시고 그 밤을 다니엘은 평온하게 온전히 보내게 됩니다. 다리오 왕이 그 다음날 뛰어와서 다니엘아 네가 살아가는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물을 때에 다니엘이 자신 있게 얘기하죠. 왕이시여 안심하십시오. 내가 여기 안전하게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이 이야기 속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온전히 자기 마음을 다한 기도와 예배와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의 성도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늘 인도하시는 건데 그것을 우리가 이 다니엘의 결단 앞에서 우리는 이 점을 한 번 더 참고 삼아 깊이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왜 그랬을까요? 죽음을 꼭 앞두고 죽음을 전제로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믿음 생활하는데 꼭 뭔가 극단의 위험을 전제로 꼭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타협할 수는 없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의 입장만 가지고 얘기할게요. 다니엘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자기가 포로로 잡혀와서 또한 포로로 잡혀온 다음에 여기에서 바벨론과 바사 제국을 지나온 동안에 자기가 총리의 자리에 서고 참으로 비참한 삶을 살아가야 될 운명이었는데도 오히려 존귀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일이 그 근거가 어디서 온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다니엘은 분명히 알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이 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창이라도 닫아놓고 할 수는 없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만 창을 닫고 기도한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 성경에서 보면 히스기야가 대표적인 사람이죠. 어느 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왔습니다. 네가 죽을 거니까 네 정리해라.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면벽에서 기도합니다. 벽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창을 연 게 아니라 그는 벽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근데요, 이게 사실은 이 벽을 향해 있지만 그 마음의 창은 누구를 향해 열려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는 이 벽을 향해서 바라본 것은 마음을 닫은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하나님께로 여는 겁니다. 다른 걸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라는 결단으로 벽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이 히스기야의 면벽 기도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의 창은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 있었는데 바로 이 다니엘의 기도가 히스기야의 기도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마음의 창을 하나님 앞에 열 때에 다니엘은 어디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창을 열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뭡니까? 다니엘의 기도 역시 실제적 창문을 열었고 히스기야의 기도 역시 하나님을 향하여 창을 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동일한 기도인 거죠. 어떤 이는 벽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고 어떤 이는 창을 열어 하나님을 향한다 그럴 때에 동일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의지가 거기 있었는데 바로 다니엘은 결코 이를 포기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포기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바벨론 왕국에서 바사 왕국에서 총리의 높은 권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길이고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높여준 길이기 알기 때문에 그걸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면 그는 단순히 나라에 있는 백성, 비참한 백성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세워주셨던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금요일날 말씀을 들은 분들은 다 기억하시겠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자. 그게 바로 이 다니엘이 고백하는 겁니다. 왜 그가 기도할까요?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자입니다. 자기의 포로 생활부터 지금 존귀하게 되기까지 전 과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기도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현재를 허락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기도의 맛을 놓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그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맛과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야 한다는 것, 거기에서 떠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맛보아야 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교회를 제일 자주 방문하는 것이 사실은 순돌이 세모녀입니다. 순돌이는 우리 교회에 들락날락하는 또 제가 돌보는 길냥이입니다. 길냥이 이름이 그렇습니다. 순돌이라 그러니까 수컷인지 아는데 암컷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름 짓는 감각이 촌스러워서 순돌이고요. 두 딸은 예삐, 예꾸라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얘들이 자주 교회로 옵니다. 교회에서 밥도 먹고 와서 쉬다 가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요, 제가 가만히 사목실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 밖에서 절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양양 얼마나 애처롭게 우는지 나와 순돌이냐? 그러고 문을 우리 중간 문을 열면
얘가요 도도하게 들어옵니다. 겁도 내지 않고 자기 집을 들어오듯이 꼬리를 세우고 딱 들어와서는 밥 내나 야옹 그래 밥을 줘요. 마음에 안 들어요. 캔이 없다고 참치 캔이 없다고 또 야옹 야옹 그러면서 결국에는 참치 캔을 얻어먹고 갑니다. 어떤 때는 제가 교회 와서 부릅니다. 순돌아 그러면 어디 있다가 알아듣고는 오는지 우당탕탕탕탕 이 지붕을 뛰어와가지고는 저 창문으로 뛰어내려서는 그렇게 앞에 섭니다. 좀 어디 갔다가 노예라도 갔다 오면요 잔소리를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왜 이제 왔냐고 양양양양 그러면서 얼마나 잔소리를 하는지 미안하다 그리고 밥을 주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길냥이랑 소통하고 있는 걸까요? 네, 소통하게 됩니다. 어지간한 말들은 이제 알아듣게 되니까 걔가 뭘 원하는지 알아듣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얘도 저랑 소통하는 걸 좋아합니다. 왜? 울면 밥 주는 거 알거든요. 더 울면 캔 주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 맛을 들여서 절대 놓치지 않는 거죠. 이 순돌이를 가만히 보면서 나는 저 순돌이보다 잘 살고 있을까라고 돌아보면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한낱 미물인 짐승조차도 자기에게 밥 주는 사람에게 그렇게 적극적으로 매달릴 줄 아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리고 살아가는가라고 돌아볼 때 이 고양이보다도 못한 놈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길냥이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겠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그 기도의 맛을 보아서 예배의 맛을 보아서 신앙의 맛을 보아서 그 맛에 길들여지고 그 맛을 또 맛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지금 막혔습니다. 닫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소통의 창은 닫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열려 있어야 됩니다. 언제나 열려 있어야 됩니다. 꽉 막힌 속에 하나님을 향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것마저 다루면 정말 답답해집니다. 사람들은 소통을 좋아해서 어떻게든 창을 내서 바깥을 바라보지만 우리는 기도의 창을 닫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창을 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닥친 가장 큰 사명이 뭐냐 하면 신앙과 예배와 방역을 동시에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부의 과제는 뭡니까? 방역과 경제를 유지하는 것이 과제이죠.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의 우리 세태는 신앙과 이 방역이라는 이 무게를 어떻게 잘 조율하면서 갈 수 있느냐가 이 시대에 던져진 하나의 중요한 주제인 거죠.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사다굴에 던져져도 죽을 각오로 그냥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으니까 우리도 누구처럼 그냥 방역의 위험들 다 무시해버리고 코로나 무시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쓰며 하나님과의 소통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 본질적인 문제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실로 원하시는 결국에는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뛰어와서 묻습니다. 그 신앙의 결과로 자기가 그저 찍어버렸던 결제 결과로 말미암아 다니엘이 사다굴에 던져졌는데 그것 때문에 찾아와서 묻습니다. 다니엘아, 네 하나님이 너를 지켰느냐? 그때에 다니엘은 자기 믿음도 지켰고 또한 왕을 향한 여전히 총리직을 진행할 수 있는 그 자리도 지켜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교회에 그런 은혜가 한국 교회 위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와 기도와 또한 방역이 동시에 갈 수 있는 그 기회가 사실은 절실한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위해서도 누구와 소통합니까?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국가적인 재난 코로나 사태에서도 우리는 기도를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 가정의 재난의 상황에서도 기도를 멈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 속에서만 그 창문이 열렸을 때만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모든 문이 닫혔을 때 하나님을 향한 문은 열어둘 수 있는 그런 귀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려있는 창문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 꽉 막힌 코로나 전국 속에
우리의 소통이 어디로 향해야 할지를 돌아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고 소통이 단절되어 있는 때입니다. 이때에 오직 하나님을 향한 창을 닫는 것을 열어두는 것을 포기하지 말게 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늘 소통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교인도 이 코로나 시대의 신앙의 어려움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 손에는 예배의 준수와 또 한 손에는 방역의 의무를 동시에 지고 갑니다. 하나님, 어떤 거 하나를 더 내세울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온전히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근본된 하나님과의 소통은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조심하여 예배할 수 있는 대로 예배왔고 그것이 어려울 때는 비대면 예배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지내왔습니다. 이 일을 포기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또한 길이 열려서 30%의 인원이 모여서 예배하지만 또 너무 방종하다가 이 길마저 다시 막힐까 두렵사오니 하나님께서 늘 주의 교회들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야 코로나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게 막아주시올 뿐더러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스스로에게 조심하는 마음을 주사 참으로 온 이웃들을 위해서 방역에 더 힘쓰는 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소통의 창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응답하심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